인도의 시성으로 부르는 타고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밤 강물에 나룻배를 띄우고요, 작은 촛불 하나를 세워서요, 멋진 시를 써고자 했습니다. 도무지 시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철학자 그레체 미학에 관한 책을 읽으려고도 합니다. 때마침 강변의 소슬바람에 촛불이 꺼져버립니다. 시상도 사라지고요, 촛불마저 꺼져버립니다. 순간 짜증이 밀려옵니다. 그런데요, 짜증도 잠깐입니다. 나룻배 안으로요, 달빛이 춤추며 흘러들어옵니다. 보름 달빛이 나룻배 안에 가득 채워질 때요, 달빛에 반짝이며 춤추는 강물이 두 눈에 가득 채워집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성한 경험이었습니다. 사라졌던 시상들이요, 쏟아져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입술로 고백합니다. 아름다움이 온통 나를 둘러싸고 있구나. 진정 아름다운 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득한 것을, 내 촛불이 꺼지자 나는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는데 황홀한 달빛이 나를 반겨주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촛불 꺼지면 망하는 줄 알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그때야 비로소 달빛의 숭고함이 내 안으로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촛불이 꺼지는 밤은요, 하늘에 별들이 빛을 발하는 시간입니다. 밝은 날엔 세상만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깊은 밤에는 예수님이 구세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패의 밤 모든 것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5장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 가운데 베드로와의 그 만남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고요, 우리에게 하고픈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제목을 붙이면은요, 갈릴리 바다의 추억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한번 붙여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요 살아가면서 제자들과 함께 위기의 순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요, 갈릴리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실패의 밤이 멋진 승리의 아침으로 빈 그물이 만선의 배로 바꿔지는 역전의 드라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진정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당신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 살아가기를 또한 원하십니까? 실패의 순간을 성공의 기회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당신이 만난 그 밤을 찬란한 아침으로 바꾸고 싶으십니까? 역사가 사람을 낳는가, 아니면 사람이 역사를 낳는가? 이런 오랜 세월 역사가들의 질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 역사는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 문제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왜 베드로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라는 인물은요, 어떻게 보면 그 당대의 엘리트입니다. 과학자 소리 들었고요, 의사 소리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요,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과학자답게요, 주님이 베드로를 찾으신 사건을 분명히 통찰하고 그 간단한 내용들을요, 그림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아 어떻게 사용하는가,
본문은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그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들어가게 되면은요,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한 배는 고기 잡지 못한 시몬 베드로의 빈배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족을 찾아간 것 아니고요, 귀족, 정치가 찾아간 것 아닙니다. 갈릴리 부자집 찾아간 것도 아니고요, 로마의 권력가 찾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빈배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요, 바로 실패의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늘 자신의 배가 넉넉히 채워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빈배는요,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은 실패의 현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길을 걸어도요, 험한 계곡 태산줄령을 넘게 되거늘 한평생 사람 살아가면서 왜 실패의 순간 없겠습니까?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기에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빈배를 가지고요,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많죠. 어떤 사람은 사업에 빈배 안고 몸부림칩니다. 어떻게 내일을. 어떤 이들은요, 사랑의 빈배를 안고 허탈과 허무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빈배는요, 인생의 밑바닥을 의미할 겁니다. 인생의 밑바닥.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인생의 밑바닥은요,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낙심하는 그런 순간이지만요, 역설적으로 그 시간에 주님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고요, 주님 만남을 통하여서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할 수 있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무신론의 철학자로 대표성을 띠고 있는 니체는요, 기독교를 아주 혹평합니다. 무슨 종교라고요? 약자의 종교라고요. 나사렛의 청년 예수는 인생의 쓰레기들만 데리고 다녔다고요, 악평을 합니다. 그러나 니체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약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인생의 쓰레기 소리 들었던 이들을 불러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만드신 분입니다. 성도님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문제가요, 너무 커다라서요, 36기 출애굽난 칠 준비하지 마시고요. 성도들은 실패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실망하지 아니하고요, 다시 오뚜기처럼 세워지기를 소원하시면은요, 승리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왔고요, 베드로는요, 주님께 자신의 빈배를 내어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에 새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창조되는 신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명인사 아니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배를 사용하시겠다 함으로써요,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배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요,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 인생의 빈배, 영혼의 빈배로 인하여 괴로우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빈배 전하왔기에 너무나 헉헉대고요, 기진맥진하신 분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전의 것은 고통이었지만 주님 만나면 새로움의 자리가 허락됩니다. 인생의 밑바닥은요,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바로 거기에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 결정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남의 종교요, 관계의 종교라고요. 무능한 인간이 전능자 하나님 만납니다. 추한 죄인이요,
구세주 주님 만납니다. 연약한 인간이여 능력의 주님 만납니다. 어리석은 인간이여 지혜의 하나님 만납니다. 병든 인간이요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의 주님을 만나면은요 인생의 모든 것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예수님 찾아오실 때 자신의 빈배에 은금 보화가 가득 담아지기를 오래 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인간적으로 빚도 갚고요, 가족들에게 맛있는 것 어떻게 뽐낼 수 있는 그런 것들요 선물할 수도 있겠다, 그런 어떤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담고 금은 보화를 담아야 될 그 배에 당신이 타셨습니다. 빈배에 예수님 타셨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입니다. 바로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배를 채우기 전에 먼저 영혼의 빈배, 말씀의 빈배를 채우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문제인 겁니다. 빈배를 채워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지킬 때 필요한 것이 뭔가? 믿음입니다. 영혼의 그릇에 하늘의 것을 담을 때요, 내 삶을 통하여 하늘의 거룩이 넘칠 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지킴받을 거예요. 악한 자 앞에서도요 생명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막혔던 인생의 절벽이요 뻥 뚫려질 때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빈배가 문제가 아닌 거죠.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말씀 채우십니다. 말씀 주신 다음에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고 명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전에 했던 경험치를요 내려놓으라는 거죠. 얇은 곳에서만 놀지 말아라. 이제는 위험부담도 있고 더 수고해야 되는데 수고가 필요한 깊은 곳으로 가라고 명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세상이 어떻다 이야기할 때요 넓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넓은 세상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우리들입니다. 부담이 있기에요 도전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나 부담도 도전도 없이 큰 물고기 잡으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요 위선자입니다. 전도 진실해지지 않고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땀 흘리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어지러운 겁니다. 그냥 예수 믿기에 복이 쏟아지는 것 아닙니다. 꿈과 비전, 소원과 큰 복을 기도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당당한 대가를 지불할 때만이요 위험과 도전을 감당하는 사람만이 승리의 예침을 바랄 수 있는 겁니다. 정상에 올라서요 그 땀의 대가와 노고에 대해서요 크게 예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요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요 뚜벅뚜벅 험상진역에 골고다 언덕 걸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내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을 통하여서요 온전히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질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갈릴리 바다의 빈배가 그 당시 무수히 많았을 텐데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미루고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한두 구절이 있습니다. 5절에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왜 베드로를 찾아갔을까요? 베드로는 끈기와 뚝심,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기 잘 잡히면은요 밤새워도요 피곤함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재미가 없죠. 그물 던지고 또 던져도 피라미 새끼 한 마리 안 잡히는 날. 그러나 그물질로 밤을 새웠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보신 거죠. 베드로, 한번 맡긴 일 끝장 보고 많은 끈기 있구나. 한번 시작하면 뿌리 뽑고 많은 근성이 있구나. 바로 큰일 할 수 있는 자질이었던 거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어떤 시인이에요? 시처럼이요.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예서 말 수야 없지 않는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져서 마지막 심장 한 토막이 남겼들랑 그 심장 부둥켜 안고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맡겨진 고지에 깃발을 꽂아야 마는 사람, 그 인물이 바로 베드로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 찾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로요, 베드로의 됨됨이를요,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이날 베드로의 사업은요, 불경기입니다. 요즘 이제 목포 시내를 다니면은 사람 없는 것은요 그러려니 하지만은 사업체가 공실되어진 거 보면은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일수록 그런 위험성이 더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요.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나쁘죠. 짜증납니다. 아침이 되었으니까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밖에 없을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배 좀 띄워라. 바다로 가자. 더 깊은 데로 가자. 지금 베드로가 가고 싶은 방향은 집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다로 가자는 겁니다. 더 깊은 데로 가자고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나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다.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서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입장에서는요 가당치도 않은 불가능한 명령에 순종하는 결과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여러 사람들 만납니다. 열정, 신념이 있고 끈기 있는 사람들의 단점이 뭡니까? 감정적이고요, 자기 아집, 고집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요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못한 것이 둥글둥글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영광 돌릴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열정이다라는 것을요 무대포적 열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열정. 이 부드러운 열정이라는 것은 말씀이 주어질 때 무릎 꿇을 수 있는 열정인 거죠. 말씀에요, 흡입력에요, 나의 온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심성.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너무 많은 것이 보여지기에 그 많은 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요. 그러나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곳에 내가 세움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요 택하는 세 번째 이유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요, 순종함으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진 겁니다. 5절에는 명칭이요, 호칭이 선생님, 8절에서는요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그 상황 속에서요 뭘 상상할 수 있을까요? 기적적으로 고기를 잡고 생각해 보니까요 본인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디 못 잡은 것이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요 고기를 왕창 잡은 것, 그것이요 이상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느낌이 왔을까요? 아, 이분은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까지도 다스리는 위대한 분이시구나. 별로 위대하지 않게 보이죠. 물고기를 다스리는 예수님, 파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 앞에 베드로는요 입술로 주여 kyrie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으셨던 세 번째 이유가 됩니다. 진짜를 진짜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시고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요 사람 찾는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아,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들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는 그 하나님, 그래서 찾은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중심이 어찌하단 말인가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요, 어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불끈 자기 모습을 드러낼 때 거인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이새의 부름 따라서요, 형님들 이로자 전쟁터에 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요, 하나님 모독하는 골리앗의 애침이었습니다. 분노하는 다윗이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임금님, 여호와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저 블레셋의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한판 하겠소라는 그런 말이죠. 물맷대 들고요, 앞으로 나갑니다. 거인 골리앗이요, 어린 다윗 쳐다보고서 기가 차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 놈, 내가 나를 강아지 새끼로 알았더냐? 그 막대기를 개를 쫓으려고 왔느냐? 너를 공중에 집어던져 독수리밥이 되게 하리라. 이때 다윗이요,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좋지 않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의 중심에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린 다윗이 사울의 왕의 권세에 의지 않고요, 탁월한 뛰어난 장수의 전술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전에요, 양치는 목동의 경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요, 뚜벅뚜벅 나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요. 맞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세상의 중심으로 세워서요, 강하게 걸음걸음 옮겨가게 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 시대에 여러분의 앞길을요, 불기둥, 구둥기둥을 세워가시면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비록 적적한 곳에 쉬게 하고 나가게 하시면서 삶의 새로움을요, 이루어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은요, 예수고요, 기독교의 마침도 예수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요, 성부 하나님이 어디 갔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모습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요 외치는 그 무식한 이들에게요, 무지한 이들에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얻는 것이 예수요, 예수 믿고 남는 것도 예수입니다. 앞을 봐도 예수요, 뒤를 돌아봐도 예수요, 속을 봐도 예수요, 뒤집고 놓아도 예수요,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바로 알고 나니요, 베드로가 뒤집어집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보잘것없는 청년처럼 보였지만 그분이 전능자라.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자각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안 베드로는요, 자기의 못난 모습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합니다. 나는 늘 예수님 앞에서는 무능한 종일 수밖에 없기에, 역사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나라 탓하고 있는 그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변화되어짐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태산처럼 쌓여있는 배 위의 고기를 바라보니 그것마저도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 빈배가 돼서 만선되어지는 그 역사가요, 기묘합니다. 그러나 만선되어져 있는 그 고기 속에서요, 나의 뿌듯함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기에 그 고기가 바로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신 분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병 들었을 때는요, 병만 나으면 다 하나님께 바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병 낫고 나서는요, 왜 건강 주신 인 대해서 모른 채 합니다. 물질 받았으면요, 그것 주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깨닫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매달립니다. 지위 받았으면 거기 오르게 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깨달아야만이 그것이 축복이건만 잠시 잠깐 감사만 하고 있는 인생 되어지는 그 자리에 내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지만 이 목숨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만이 그 생명의 존재, 가치, 삶의 의미가 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면 큰일인 겁니다. 미끼 들고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 주님의 장엄한 부름 앞에 자기를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미끼로 들여지기를 결단합니다. 그물 들고 바다 나갔던 어부 베드로가 이제는 그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그물 되어져 사람 낚는 어부 되기를 결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목포 초대교회 본당에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하늘의 복됨의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